오늘은 손 시리즈 6번째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니까요. 이제 거의 많이 왔어요. 복습해보면은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두 번째는 우리를 도우시는 손에 대해서, 세 번째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네 번째는 예수님의 그 손, 다섯 번째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이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못자국 난 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순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사순절은요,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이런 교회의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저희 교단은 사순절을 교회의 절기로 지키지는 않아요. 이 사순절의 시작은요, 3, 4세기부터 시작됐는데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된 전통이에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 강화된 이 교회 문화인데,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고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의미, 좋은 의미로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금식이 강조되고 자신의 경건이라든지 어떤 헌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본질이 아닌 전통만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 때 이 장로교에서는 사순절을 공식적인 절기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 가지로 들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이 제정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큰 부담을 지어주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고, 두 번째는 개인의 고행이 또 개인의 경건이 어떤 구원의 공로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고, 장로교를 시작한 칼뱅은 특별한 절기만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이 부활을 경험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사순절에 대한 그 메시지들이나 인스타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잃어버리잖아요. 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훈련하는 거 너무나 좋지만 교회적으로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다, 이것을 그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고난주간에 이 특별 밤 기도회를 이제 우리 하려고 하고 있고, 신앙 훈련 시간이 될 것이며 또 기도로 그 시간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를 들어가서 오늘 설교는요, 두 가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목자국이 남아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는 분명 못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신박하죠?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는 이런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을 만났다고,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하자,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을 함으로써 도마는 2000년 동안 믿음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됐어요. 믿음 없는 사람 하면 도마,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런데 8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문이 잠겨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요, 우리의 몸과 같지 않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웠는지,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없었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평안을 선포하셨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은요, 이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든 각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선포하시고 이제 도마를 부르셨어요. 도마야 이리 와봐. 너 그때 그렇게 말했지. 이리 와서 이 못자국에 손 넣어봐라. 이 창자국에 손 넣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예수님의 못자국이요, 여기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생각하잖아요. 여기에 못 박히셨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뭐 정확하진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등 손목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손바닥에 못이 박히면요, 이 몸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손바닥이 찢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뼈에, 이 손목의 뼈에 고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 여기 손목에 손 넣어봐라, 뭐 이렇게 하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손바닥이건 손목이건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분명 부활하셨는데 그 못자국이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 2명이 예수님을 길에서 만났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못 알아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잠긴 문 가운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몸은 신비의 몸이죠.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창조주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손이 못 박힌 것도 놀라운데, 이 부활하신 창조주의 손에 못자국이 아직 남아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을 때, 부활시키셨을 때 못자국을 없앨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못자국 없앨 수도 있으셨어요. 아니, 지금의 성형외과 의사들도 흉터를 없애는데,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도 창조하신 분이신데 못자국 못 없애겠으십니까? 그런데 못자국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처음 그러니까 예배가 시작될 때 질문으로 흉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저도 보면 여기가 지금은 옅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이렇게 이 상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긴 이런 흉터인데, 군대에서 동기랑 싸웠어요. 동기가 엄청 뺀질대고 맨날 허리 아프다고 누워있고 막 이제 병원 가고 이러니까 제가 혼자 막 일하고 얘 때문에 막 이제 고참들한테 갈굼당하니까 화가 나서 싸웠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때리면은 영창 갈 수도 있으니까 목을 이렇게 조르고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막 힘이 세니까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가 막 이러더니 여기 손톱으로 여기를 막 엄청 깊이 눌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찢어졌습니다. 엄청 찢어진 그 상처가 아직까지 있어요. 이걸 보면 참 혈이 없었다. 그래서 진짜 그때는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흉터에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사건이 있어요. 각자의 흉터에도 이야기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못자국도요, 그 흉터도요, 사랑의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험해보진 못했지만 이 출산이 굉장히 고통이라고 하잖아요. 출산의 고통이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자녀가 태어나서 이 자녀를 품에 안으면 그 고통을 싹 잊는다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이 손이 못이 박히실 때 아마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계셨으니까요. 엄청 크셨겠죠. 하지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볼 때요, 예수님의 그 고통은 아마 사라지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은요, 더 이상 아픔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못자국을 보시면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사랑의 흔적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우리는 보통 상처나 흉터를 가리려고 해요. 그리고 없애려고 합니다. 실패한 과거, 또 무너졌던 신앙의 모습도 부끄러워서 덮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상처와 흉터를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상처와 못자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를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과 상처를 그냥 지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을 그냥 지워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난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거예요. 제가 요즘 제자훈련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한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요, 인생의 큰 실패를 겪었어요. 젊은 시절에 너무나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실패예요. 좌절입니다. 그때 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를 막 했더니 이 친구가 냅킨에 잉크를 뚝뚝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이 이렇게 얼룩졌구나. 네 인생이 이렇게 이 하얀 냅킨의 잉크처럼 얼룩졌구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해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잉크 자국을 사용하셔서 작품을 만드신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던 겁니다. 이게 거장의 방법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의 못자국이 실패가 아니듯 우리의 연약함의 흔적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이 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흔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흔적과 아픔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못자국처럼 우리의 흔적도 우리의 상처도 다른 사람을 위한 위로의 증거로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만 했을까요? 그 손에 왜 못이 박혀야만 했습니까? C.S. 루이스가 여러분 쓴 나니아 연대기 아시죠? 사자 마녀 5장 이게 1편인데요. 여기에는 복음을 떠올리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이야기는 아슬란이란 이 사자의 이야기인데 이 사자는요 나니아 세계를 창조한 참된 왕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니아 연대기에는 아주 오래된 법칙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반역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법이에요. 반역자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 그런데 마녀에게 속아서 이 에드먼드라는 이 아이가 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자가 돼요. 그래서 그 법에 따르면 이 에드먼드는 반드시 죽어야 했어요. 그때 이 아슬란이 그 마녀 앞에 섭니다. 그리고 에드먼드 대신 이 자신이 죽겠다고 말합니다. 이 마녀의 목적은 이거였죠. 이 에드먼드를 통해서 아슬란을 죽이는 것. 아슬란은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마녀에게 붙잡혀 돌 탁자 위에서 죽음을 당해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나니아에는 만약 죄가 없는 자가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음 자체가 거꾸로 작동하게 된다는 더 깊고 더 오래된 마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은요 아슬란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돌탁자가 두 동강이 나고 죽었던 아슬란이 살아났어요. 루이스는요 이 이야기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죄 없는 왕 예수 그리스도가
반역자를 대신해서 죽고 죽음을 깨뜨린 이야기, 바로 우리의 복음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복음입니다. 인간은요, 소설 속의 에드먼드처럼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이 이야기는 사실 다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선악과가 어떤 특별한 악을 주는 독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를 먹은 것이 반역입니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말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더 이상 내 왕이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는 거죠. 인간은요,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삶에서, 중심에서 몰아냈어요. 스스로 마음의 왕자에 자기가 차지하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요,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요, 자기 마음대로 자유롭게 산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죄가 그 인생을 다스립니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사망이 이리저리 끌려다니게 되었어요. 비참한 존재가 된 거죠. 성경은요, 인간의 그 상태를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그냥 죽은 존재도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아니면 혹시 너무 자주 들으신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들추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악들, 연약함들 들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이었고 죄의 노예였고 이것을 나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그게 느껴져야, 마음 깊이 느껴져야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의미 있는 거예요. 그때 아슬란처럼 예수님께서 반역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아슬란은요, 돌판 위에서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그 손에 못이 박힌 채로. 십자가는요, 지금의 장식품처럼 낭만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시민들은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십자가 형벌에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형벌은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먼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채찍이 맞죠. 그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쇠가 달리고 짐승의 이 뼈 조각이 붙은 채찍이에요. 살이 다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온 몸이 벗겨집니다. 수치가 감싸게 되죠. 그리고 못이 손바닥에 박히고 발에 박히고. 가장 큰 고통은요, 학자들이 말할 때 숨 쉴 때라고 해요. 숨 쉴 때. 이 몸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숨을 쉴 때마다 몸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때마다 고통이 찾아오는 거죠. 목마름의 고통, 이런 참혹한 이 십자가 형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까? 왜 그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만 했습니까? 바로 나의 죄 때문이죠. 나의 그 반역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래서 나의 연약함, 나의 추함, 나의 죄됨 그 위에서 모두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이 못 박힌 손은요,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상태가 얼마나 참혹하고 소망이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대해 예수님의 혹시 그림이나 작품을 보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작품이나 이제 그림을 보면요, 혹시 손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제가 기억하는 걸 예수님 손 다 펴고 계시거든요. 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주먹을 쥐신다거나 아니면 뭐 주먹 쥐신 예수님 좀 어색하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막 팔짱 끼신 예수님 좀 어색하죠. 그런 그림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화가들이 좀 의미 있는 통찰이 아닌가 생각해요.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은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펴져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해 계속 뻗고 계신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상처를 없애지 않으시고 상처난 그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붙잡으시죠. 그리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손. 그 손을 한번 보시면 그 손은 못자국 난 손입니다. 우리는 놓아도 예수님 놓지 않으시는 그 손. 예수님은 아마 그 못자국을 보실 때 저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누굴 위해 이 자국을 새겼지. 예수님의 못자국은요, 또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손에 못을 박는 이들에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죠. 그 못자국을 경험한 우리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올 때 그들이 비웃음과 또한 우리를 이용해서 손해를 경험할 때 예수님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못자국을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새기는 그런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손이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 한나의 기도라는 찬양을